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믿음이 곧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내세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성사의 가르침은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또 그와 교제를 나누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나 또 역사적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은 부활신앙이 내세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의 삶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특별히 사도신경이나 신약성서에서 강조하는 이 몸의 부활은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몸의 부활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가르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복음서보다 먼저 쓰였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오래된 부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보다도 고린도서 15장은 더 먼저 쓰였기 때문에 그것은 곧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한 예수께서 영적인 몸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몸, 소마 푸뉴마티콘, 즉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이 영적인 몸은 육적인 몸, 소마 푸시키콘, 즉 플래실리 바디, 이것과 구별이 됩니다. 육적인 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로 자연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은 부활할 때 갖게 되는 신령한 몸으로 바울은 묘사를 했습니다. 육적인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죽음과 함께 모든 기능이 중지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하늘에 속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 즉 트랜스포메이션을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활한 영적인 몸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몸의 부활신앙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만큼 널리 퍼져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부활에 관한 논쟁이 또 논란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유령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생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 또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입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놀랐고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부활한 예수가 곧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는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살과 뼈를 만질 수 있는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저자 당시에 부활한 예수는 유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유령으로 여기려는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의 모습도 영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영적으로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인데 요한 2서는 이들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의 고통이나 죽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통을 받거나 죽지 않았고 단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활한 예수도 완전한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 것이고 실제로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몸의 부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해서 쓰여졌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부활한 예수가 어떤 모습을 지녔느냐는 논란 가운데서 예수는 유령처럼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 신앙,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몸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과 육을 구분하여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에서는 육체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의 삶으로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소위 영혼 구원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만은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영과 육을 차별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헬라 사상의 일부입니다. 헬라 사상은 영과 육을 구분하여서 육체보다는 영혼을 더 중시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썩어져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깨끗하고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육체 속에서 들어가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소위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영과 육을 차별하여서 육체를 더럽다거나 혹은 영혼은 불멸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서는 왜 영과 육을 차별하는 이러한 헬라 사상을 거부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인간을 구성하는 영과 육 등 모든 요소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접했을 때에 영과 육을 차별하는 이러한 헬라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과 육 모두 다 소중하고 영혼과 육체 모두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신약 성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몸의 부활 신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영과 육을 구별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둘을 결코 차별하지 않았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몸의 부활 신앙은 육체를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성서에서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성서의 선포가 신약성서에서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재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서구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와 육체적인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삶의 구분은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삶과 영혼을 기반으로 하는 내세의 삶을 구분합니다. 그래야 해서 현세의 삶을 내세를 준비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육체는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면서 육체를 억압하는 소위 금욕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금식이나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이 더욱 맑아지고 깨끗해지며 더 거룩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통을 신앙의 미덕이요 자랑이라고까지 여깁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 신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육체도 영혼처럼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으며 하나님의 복과 은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통한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내세의 준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고 소중하며 아름답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통해서 사는 것과 육체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슬픔, 사랑, 미움, 자긍심, 수치심, 지식과 지혜 등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얻는 경험과 느낌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가르침처럼 그러한 경험들, 다양한 느낌들을 때에 맞고 적절하게 느끼고 표출해야 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몸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변화된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모두 육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은 몸을 가진 인간이 거듭난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초대 교회에서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헬라 사상은 인간 안에 불변의 요소가 있어서 변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안에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헬라 사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 변해도 인간의 본질이 불변하니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발전하여서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 성공할 자와 실패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신앙은
이러한 헬라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영원히 불변한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헬라 사상은 인간을 계급화시켰습니다. 귀족은 귀족의 본질을 가졌고 노예는 노예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을 계급적으로 나누어서 차별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은 귀족이든 노예든 본질적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죽어서 내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벗어난 영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 공동체 교인들에게 몸의 부활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선포하신 내용, 즉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선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사용된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다르게 생각하다, think differently, 혹은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도 헬라어 본문을 다시 일반적으로 교리적이나 어떤 기독적 색채를 좀 빼고 번역을 해보면은 실수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사고, 잘못된 관습이나 습관, 가치관, 세계관 등을 우리로부터 풀어내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묶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번역해 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잘못된 관습과 행동, 생각이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르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대계의 잘못된 관습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과 사고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기존의 생각, 기존의 사고, 기존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현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신앙은 종교적 죄사함이나 종교적 회개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를 속박하는 관습, 진부한 사고,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몸의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문의 요청입니다. 몸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